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럴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있는데 그 3번의 만남이 저를 그때마다 큰 이 물줄기, 제가 걸어가는 그 흐름의 물줄기를 크게 바꾸었던 그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만남들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만남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학교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믿음의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들이 다 소중하지만 저는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이 목양의 관계, 좋은 목양의 관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인생이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가 없습니다.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제가 모시고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하게 된 것은, 저는 우리 몇몇 분들에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제자반에서도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보물 같은 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제가 믿음의 일대이고, 늘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물 같은 분들, 보석 같은 분들을 요소에 숨겨놓으셨다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하고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큰 제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좋은 사역을 이루어갔던 귀한 믿음의 사역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바울 같은 사역자,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다 사역자잖아요. 여러분이 다 교회 지도자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을 케어해야 되고 영적으로 돌봐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고, 아직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또 성장해서 누군가를 지도해야 될 다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다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귀한 사역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은 바로 바울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헌금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유용해서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은 어떤 목사님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사례비가 없다.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큰 교회인데 나는 사례비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이야,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사례비 없이 저렇게 지낼 수가 있는가. 근데 나중에 그 측근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진짜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사례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헌금이 모아지면 일단 목사님한테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 활동비로 필요한 돈을 다 먼저 이렇게 가져가신답니다. 그리고 남는 걸 주신대요. 사례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돈이 내 돈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이죠, 이게. 그렇죠?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는 작지만 꽤 재력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인원은 30명인데 그 30명 안에 경제적으로 재력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을 목사님과 재정집사님 둘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재정집사님도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께 지내온 그 제자이면서 신복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파탄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중직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인연이 있었고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효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로.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다니까, 이런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정을 유용해가지고 그 같이 재정을 보는 재정집사님도 모르게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신복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재정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거의 그만두실 지경까지 갔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저보고 교회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성도들, 아픈 이 상처받은 성도들을 가서 내가, 그때 저는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과 제가 저를 결혼 주례해 주셨던 교수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연루되면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루되면 너 목회 매장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안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은 교회가 안정화됐는데 이제 교단은 바뀌었어요. 네. 이런 일들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가 직접 재정을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지 재정 관리하는 일 직접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절대로 재정은 혼자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일단 재정에서 빠지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 재정을 보더라도 집사님 한 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한 분인 거 다 알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과 재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도 목사님 철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거리를 주지 말자요. 그래서 재정부실에 CCTV를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왜? 재정 보는 집사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재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 보는 집사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수습하기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 재정은 만약에 재정적으로 지도자에게 기스래요. 이게 일본 말이 나왔어요. 재정적으로 상처가 나면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신뢰는 떨어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치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일을 처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 재정을 헌금을 손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이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각자의 수입에 따라 구제 헌금을 집에 모아두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을 계획할 때 빠짐없이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정확한 정해진 액수를 헌금하라고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얼마 하세요. 권사님이니까 얼마 하세요. 이렇게 헌금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기준에 나와요? 각자의 수입에 따라.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니까 믿음으로 얼마 하세요. 무거운 짐을 얹어줍니다.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만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생활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헌금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이 된다는 건 뭐냐면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헌금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헌금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헌금을 모아두는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헌금을 맡아두는 곳이거든요. 모아두는 곳이에요. 어떤 목적에 따라 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전인 교회에는 헌금을 맡아두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모아두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둔 거예요. 바울이 갔을 때 자신이 직접 헌금을 거두는 일에 연루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가서 헌금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그 자리에서 자, 이 시간에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갈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란 걸 꺼낼까 노란 걸 꺼낼까. 그러다가 막 찾다가 빨간 거 1,000원짜리가 손에 눈이 없으니까 막 고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모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자신이 도착했을 때 연보를 모금하고 싶지 않다. 그는 이미 모금되어 있는 헌금되어진 헌금을 받아서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어떤 것을 위해 갑자기 모금하는 것보다 목적을 위해 미리 모아두는 것이 그것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에 있어서는 기준은 저는 아주 명확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나 아까운 마음이나 기쁜 마음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미리 모아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자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해서 걷지 말라는 거죠.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마음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유 있게 그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목적 헌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성도들의 공력과 성도들의 협력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가 교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고 교회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구제하시는 건데 사실은 동참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서 이것조차도 시험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헌금을 모아두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구제헌금으로 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으로 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헌금의 내역에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회는 성교헌금으로 드리나 구제헌금으로 드리나 어떤 헌금으로 드리나 다 건축헌금으로 들어갑니다. 다 이자 갚는 데 들어갑니다. 그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11월까지 이제 회기가, 교회 회기는 11월까지 마감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재정 집사님께, 집사님 11월까지 마감된 그 교회 재정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사무연회할 때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이런 으로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헌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건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헌금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면서 하셨을 텐데 이 헌금의 목적이 다른 데 쓰여진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모아두는 것은 모아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헌금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 구제의 대상, 적은 액수지만 선교헌금이 보내질 교회를, 또 선교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11월까지 결산된 금액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억 9천 정도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 장학으로 쓰여진 헌금만 10월 달까지 11월 아마 합치면은 거의 1,900만 원이나 2천만 원 되지 않을까. 거의 10%가 장학과 구제로 쓰여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드리신 목적대로 잘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정성껏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헌금의 원리가, 바울은 이 돈을 운반하는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는 바울이 돈을 직접 가져간다는 비난과 또 나름대로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의심받을 일은 아예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직접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미리 모아둔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한, 추천한, 뽑은 사람을 통해서 가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물질 문제에 있어서요 깨끗합니다. 보내는 사람조차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 사이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그 재정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 처음 하면 그 뭐 재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직접 재정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재정에 관여를 안 합니다. 정해진 예산이나 또 필요할 때는 청구를 하지만 재정 집사님께서 직접 관리하십니다. 두 분이서 같이 관리를 하세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좀 편해요. 우리 최근만 안수 집사님이 힘드셔서 그렇지 저는 편합니다. 집사님께서 목사님 내년에 재정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전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그게 신경 안 써서 편한 게 아니라 일단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해받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제가 재정 집사님에게 헌금이 바로 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제 제가 하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받아오면 주중이라도 그냥 헌금하면 듣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유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까먹어요. 제가 제 책상 서랍에 놓고서 헌금 받았던 걸 까먹어요. 이게 그러면은 조금 한 2주 지나면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받아서 교구장님이 헌금하세요 그러면 또 이건 교구장님이 또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헌금을 받자마자 교회 와서 반드시 주중이라도, 우리 집사님이 주중에 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넣어놓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 문제만큼은 깨끗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어지면 영향력이 없어져요. 물질에 대한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물질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지냐?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문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리미리 잘라서 물질 때문에 내 영향력이나 지도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헌금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각 부서는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지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심지어는 식사 먹을 때 얼마 이상 먹지 말라고까지 정해줬어요. 6,000원 이하로 먹으라고. 전도사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가, 여러분, 쓰여져야 될 때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낄 수 있는 곳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들도 부교역자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낄 수 있는데 팍팍 쓰는 게 있어요. 교회 돈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돈 내고 사 먹으면은 돈 아끼려고 한 3,000-4,000 원짜리 사 먹습니다. 돈 아끼려고. 근데 만약에 교회 돈으로 식사하라고 그러면요, 막 8,000-9,000원, 10,000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0,000원짜리 먹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교회 돈인데 함부로 사용,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우리 전사님들 유혹받지 말라고 딱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쫌생이처럼 보이고 우리 전사님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10원 한 장이라도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헌금은 성도님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이 재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헌금을 모아두는 이유는 모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낭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같이 협조를 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세 번째였는데 왜 갑자기 두 번째냐고요? 자, 첫째, 바울은 투명하고 정직했습니다. 그 안에 헌금의 원리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나셨는 줄 알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앞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6월절 무렵에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앞으로 마게도냐를 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린도에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동안 너희하고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이곳에 에베소에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너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거쳐가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다. 깊이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계획도 어떻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두 그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너무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세워놓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전제를 붙여야 돼요. 왜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세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인생이 사라져 왔어요? 아니에요. 저도 뒤를 돌아다 보면 제 계획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30%나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제가 개척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개척교회 할 거라고 저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계획대로 됐으면 저는 지금 미국에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유학을 준비했으니까. 근데요, 유학도 틀어버리시고 저는 절대 개척하지 않는다. 좀 규모 있는 교회 후임자로 가고 싶다. 늘 그런 기도만 했는데 언젠가 또 주님께서 개척으로 틀어버리시고. 그런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잘 됐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세요. 나중에 가면 그때 내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주의 뜻에 따라 사역의 길을 갑니다. 주의 뜻이라는 나침판에 의거해서 일합니다. 사역자의 길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대적과 장애물이 있다고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역자의 길은 험난하여도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늘 민감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성령께서 이끄시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또 이걸 오해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늘 이렇게 누워서 뭐 떨어지기 기다리고 왜 계시가 안 오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셋째, 바울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했는데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디모데를 영접하기를 자신을 영접하는 것 같이 해서 그가 평안히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로 말할 것 같은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디모데를 잘 영접하도록 부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저희 성결교회에서 3D 교회가 있습니다. 3D 업종이 아니라 3D 교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역자일 때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하고 교회 기준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D교회, 그 다음에 A교회, 그리고 J교회 뭐 이런 정도입니다. 부교역자들에게 있어서 힘든 교회는 일이 힘든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3D 교회에 들어가는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역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 관계가 힘드냐? 담임 목사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부교역자들을 아주 멸시를 하고 망신을 주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마치 종처럼 부리듯,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자신의 개인 승용차까지 세차하도록 만들고, 목회자로서의 제가 듣기로는 그 A교회 목사님은 회의하다가 그 티슈각을 던졌대요. 무슨 회장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뭐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망신을 줍니다. 존대도 안 하죠. 존대사 일어나 막 그래서.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부교역자들이 힘든 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인격적으로 동역자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 교회에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늘 부탁합니다. 사역자 좀 구해달라고. 근데 안 구해져요. 왜냐면 안 가죠. 저도 개인적으로 부교역자 생활을 20년을 했잖아요. 근데 부교역자로서 기쁠 때와 부교역자로서 마음이 힘들 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나를 목회의 동역자로 생각할 때는 참 기뻤는데, 마치 자신의 목회를 이루는, 자신의 목회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이용할 때는 힘든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 토사구팽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부교육자를 그렇게 대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함부로 대하면요, 성도들도 부교육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저보다 전도사님들에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저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연소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 아들 나이 같다고 해서 내 동생 나이 같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존대하시고 따뜻하게 저에게 대하시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배려 때문에 최소한 생활의 어려움을 갖지 않고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지만.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희생을 감수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례비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례비 보고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비전 때문에 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작은데 일이 또 많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헌신하는데, 우리 전에 여기는 다 초신자는 없으시니까 다 순장님들 리더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이제 명절 때 되면 사실은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선물.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여러분의 사랑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절 때 됐을 때, 뭐 추석이나 구정 때 우리 전사님들이 빈손으로 집에 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장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그 회비 가지고 뭐 할 거니. 물론 그 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남성교회 회장님이나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또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 비롯해서 우리 전사님들을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물론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 몰래 하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저는 교회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늘 이렇게 명절 때 됐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집에 가면 사실은 제가 너무 보기 미안한 거예요. 물론 적지만 뭐 이렇게 떡값이라도 드리지만 사실은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빈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님께, 교구장님 내년에는 좀 우리 전사님들 좀 그런 부분 좀 우리 리더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워낙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보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잘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전도사님들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 바울이 참 진짜 지도자는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 두 명을 얘기하는데 디모데 얘기하고 지금 아볼로를 얘기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분란을 일으켰죠? 막 혼란스럽죠? 분파 문제잖아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뉘어서 분쟁이 있었지만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아볼로 역시 자신의 방문이 혹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까봐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지도자를 추종해서 갈라졌지만 두 지도자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역자들끼리 동역하는 것입니다. 가장 추한 모습은 사역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부교역자들끼리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경쟁할 사람도 없어요. 뭐 한두 사람 있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요, 벌써 부목사님만 한 10분 이 정도 되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을 합니다. 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칭찬받으면 다른 부목사님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초조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다른 교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막 그거 굉장히 화내는 분도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교구인데 왜 당신이 얘기하느냐고, 왜 내 교구인데 당신이 상담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교구는 아니어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가 가르치면 저한테 상담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깜빡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한테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월권을 하냐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다른 교구 집사님들하고 막 그렇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뼈를 묻으려고. 여러분들은 부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또 하나 뭐냐면, 부교육자들끼리도 경쟁을 하지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의 그런 미묘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고 설교의 은혜를 끼치면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일 때도 하나의 룰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설교에 자신이 있어도 못하는 척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습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그쪽으로 은혜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설교의 은혜를 끼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면 막 따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 심리를 느끼는 거예요.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랑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기한단 말이에요. 저 우리 전도사님들 올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까다로운 목사 만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불러가지고 왜 설교 그렇게 했냐고. 이건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설교하기가. 그럼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타이밍이 돼서 설교할 때 정말 성도님들에게 은혜 끼치라고. 담임 목사보다 더 은혜 받게 하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없어도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경 공부 은혜를 끼치고.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오히려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의 영역에서 사역하실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절대로 주의 일 하면서 사역하시면서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거기에 시기심 생겨서 서로 경쟁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은혜가 깨집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 부분을 저분이 해서 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런 분 한 분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그 두더지 잡는 것처럼 조금만 나오면 작고 조금 나오면 작고, 그러면 어떻게 일꾼이 세워지겠어요. 아유, 이거 못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괜히 일하려고 했다가 맞는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사역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떡을 사주셔야 돼요. 예. 꼭 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을 사주시든지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목이 메이네.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말로 선포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동료 사역자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삶을 두루 갖춘 지도력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좋은 지도자로, 균형 잡힌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